확실하게 느껴지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블랙홀이라고도 하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블랙홀처럼 그냥 뭐든지 그냥 쫙 빨아당기는데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뭐 자기 의지로 뭐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 나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욕심은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 어떤 물질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어떤 권세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연관되어 있지만은 그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처럼 빨려만 들어가지 자기 안에 채워지지를 않는 거라. 채워지면 뭐 나와야 되는데 부부도 나와야 되는데 빨려 들어가면은 더 계속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 않느냐. 내가 블랙홀이 제기하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5절을 띄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어떤 국한되어 있는 그 장소를 말씀하신 것 같아도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지구 땅덩어리를 전체를 에덴 동산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그게 두어서 하는 일이 이것들을 경작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그런 임무를 주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다만 사람이 이 욕심이 들어가고 죄라는 그것이 들어가서 변질되어 버린 것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창조주 앞에 어떤 존재로 변해버렸는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죄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사람이 변해버렸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거예요. 근심 걱정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나무 숲속에 가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곳을 알아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 그 의미는 이제 많은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 위에 사람을 완벽하게 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동 같이 함께 했어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혹은 또 나는 욕심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싹이 튼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먹을 것은 쌓아놓아야지. 그래도 말이야
뭘 그래도라는 것을 자꾸 자기 속에다 세워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을지라도. 그렇게까지 목사님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선만 넘어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라 할 때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해요. 죄를 먹은 결과 욕심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선을 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죠. 사는 것은 그분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야고보 장로는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망의 구덩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의 올무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일이 선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본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 천국에서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냥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할 일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할 일은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나는 시인이 아닌데 어제는 여 탄천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위에서 낙엽이 내 머리를 툭 하나 뜨는데 정신이 바짝 나. 저 앞을 보는데 어떤 또 낙엽이 팔랑팔랑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잘 있어 내년에 보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시인이 별거 없구나. 내가 그걸 느끼면서 그랬어요. 이 이상한 팔랑팔랑 하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손으로 잘 있어 내년에 또 보자 하고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내게 말씀하고 있군요.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 예배라고 해서 꼭 이렇게 어떤 사도신경을 하고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고린도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에베소서 한번 1장을 한번 이거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6절만 여기다 내가 띄웠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쭉 이제 여러분들 다 말씀을 보고 왜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잖아요. 4절에 보면은.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날에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자녀가 됐어요. 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으시려고.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피어나고 커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려고 다 해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게 뜻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가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바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은 예배소에 기록을 했듯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그랬구나. 찬양드리라고 하는 삶이었구나. 이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딱 간직하고 가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어떤 경지에 처하든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이걸 잊지 아니하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것만 알면은 그게 참 복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이 너무 길어서 23절부터 59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합독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아래 사람이 어르신에게 드리는 것은 복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단절된 자녀에게 주신 선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을 내려주셨는데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담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우리의 말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옛날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전하고 친히 나타내신 복음 신약성경에 총 113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20번은 유앙겔리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보통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겔리온 이렇게 영문으로 내가 기록을 했는데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직접적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앙겔리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복음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유앙겔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사건을 바로 기록된 그 유앙겔리조의 원어의 뜻을 더 분석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보이다, 복음을 가르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든가 사도들은 지식이 있었습니까? 성경 지식이 풍만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여기 와 보십시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유앙겔리조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언어 자체가 조금씩 다르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유앙겔리스테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한 사도들이 아닌 신약의 전도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유앙겔리테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 그 말씀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건 전달하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 전도자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가 누구냐면 유앙겔리테스 빌립 집사죠. 유앙겔리테스 빌립의 집사에 들어가서 집사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유하시니라. 조금만 더 오늘날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사도들처럼 빌립처럼 또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선물에 대해서 포도송이가 참 부험스럽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했지. 그런 마음으로 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단 말씀입니다. 받은 선물을 내가 아는 것만큼 상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전달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달해 볼 때 놀라운 힘이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봅시다. 자, 성경의 첫 것, 처음 난 것, 11조를 말하죠.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먹는 것으로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내용 속에 6장 55절 5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런 쪽으로 쭉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그 생명의 떡
선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갖다 놔두면 똥되더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집에다가 깊숙이 넣어놔두면 썩어버려. 빨리빨리 먹어버립시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선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 기록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지금 6장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자기의 삶 자체가 예수화 되어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화 되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들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먹여줄 선물, 하나님께서 먹여줄 선물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이니까 먹어야 돼요. 네. 먹어라. 뭘 먹으냐?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 복된 소식이 튀어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은 누구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늘 요한복음 태초가 창세기의 1장 태초보다도 더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장보인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이셔요. 성경은 누구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셔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산 거거니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유대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물은 먹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먹는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3장 1절에 가서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하여라. 두루마리가 뭐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에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화되어진 상태에서 민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정도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달하더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제목이 막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기도잖아요. 구할 것은 하늘로 많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자, 계시록에서 가서도 그래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살리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사건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먹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처럼. 네. 자,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맞춰갈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구할 것입니다. 많겠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서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세상에 내 머리 위에 탁 낙엽이 하나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 앞에서 낙엽 하나가 발랑발랑 떨어지면서 잘 있어 내년에 보자 이렇게 느껴지던 이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물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시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에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은 그게 의로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서는 찬양이 오르면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사건, 이런 좋은 선물,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왜 우리가 가만히 묻어두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신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멘. 나 같은 것에게 이 말씀을 줬다라는 게 만조야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만조야 나를 먹은 이 만조야 너는 나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안 들려져요? 너는 나로 인해서 살지 않느냐. 예? 그건 목사님은 할 일이지. 혹시 그래 불렀니 모르겠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사모님 늘 그러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먹이로 들어오신다고. 그럴 때만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을 현실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선물을 거저 주신 거랍니다. 아멘. 먹어라. 이 맛있는 선물을 먹어라 하면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에게 담당시켜갖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증거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뿌리시고 닦으시면서 너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러니 이제 담대하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네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요한 1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하기 되게 싫어. 저거 보면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가.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성령이 하나님의 그런 선물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에 의한 선물. 성령이 임재되시면 충만해지게 되면은 그 안에 먹었던 예수가 먹었던 말씀이 뛰쳐나오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은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삶에 적용이 되면은 내 속에서 말씀이 폭포수처럼 때로는 올라오고, 그래서 나만 간직해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은 흘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흘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짐으로 구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믿어진단 말씀입니다. 사실로 믿어져. 이게 이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의 실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삶이 믿는 믿음자로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돌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